타이콥이라고 하는 미국의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1930년대 이후에 반세기 동안 이 사람의 기록을 깨는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이 유명합니다. 그 타이콥은 최다 참가 경기 기록을 가지고 있고 최고 타율 기록, 최다 도루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구계의 영웅이죠. 반세기 2000년대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의 기록을 깨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야구의 영웅인데 이 타이콥은 성품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자였고요. 성격이 포악해서 인간적으로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선수도 없고, 이제 타이콥이 죽게 됐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그 타이콥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병상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타이콥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지금 회개한다고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평생 죄만 짓고 살았는데 지금 회개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타이콥은 목사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은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한 번도 교회 출석한 적이 없고 세례받은 적은 더더욱 없고 병상에서 마지막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다고 한 그 고백 때문에 어떻게 목사가 이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선언하느냐? 한쪽에서는 그래도 구원받은 게 맞다,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우리와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똑같이 천국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신학적인 이제 싸움을 말리는 유명한 엘리제라고 하는 랍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 랍비인데 그 목사님들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이 랍비가 끼어들어서 결정적인 중재안을 제출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죽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 네가 죽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 그러니까 그 엘리제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자기 죽을 날을 어떻게 알고 하루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가 돌아와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내일 네가 죽을 줄도 모르지 않느냐. 내일 네가 죽을 줄 모르니까 오늘 당장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걸 믿고, 그리고 회개한다는 말은 내 잘못된 삶의 모습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모습들이 왜 생겨났습니까? 왜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잘못된 삶을 살게 했던 마귀에게 붙잡혀 살았던 걸 이제 회개하고, 이제는 내 주인이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결과물만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도둑질한 거, 살인한 거.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회개는 그 죄를 범하게 한 주인 밑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삶을 바꾸고 그 삶을 고쳐서 진짜 주인께로 삶을 바꾸는 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도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일꾼들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포도원에 각각 다른 시간에 일꾼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니까 품꾼들을 나중에 이제 주인이 부르는데 제일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얘기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 시키는 대로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은 계약한 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사람 이렇게 어디입니까? 인력시장입니다. 요즘 같으면 인력시장에 가서 놀고 있는, 저녁 때까지 놀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주인이 답답합니다. 불쌍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만일 오늘 일하러 안 가면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그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후 5시까지 거기 와서 얼쩡거리면 그 다음 날은 이 식구가 먹고 산다는 보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5시인데도 그 사람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계약 없습니다. 그냥 보내놓고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1달란트를 줬다는 거죠. 1달란트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받는 품값입니다. 그걸 보면서 앞에 일찍 들어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1달란트 받는 거 보니까 계약은 1달란트 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인은 우리에게는 아마 최소한도 2달란트, 3달란트는 안 주겠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다 계산을 하는데 제일 먼저 온 자기들한테도 1달란트 계약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왜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1시간밖에 일 안 한 그 사람하고 어떻게 이게 똑같냐는 거죠. 어떻게 똑같은 품값을 주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한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13절입니다.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 것 1데나리온이나 받아가지고 가라는 거죠.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1데나리온 주는 건 그건 내 뜻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에게 선행을 하고 선의를 베푸는데 네가 왜 원망을 하고 불평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얘기를 합니까? 그 앞에 19장, 마태복음 19장에 베드로와 이 대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했는지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19장 마지막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20장 지금 이 비유 마지막에도 16절에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신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되는 신앙의 속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일꾼들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보상의식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왜 나중 온 사람도 한 달란트, 하루 종일 일한 우리도 한 달란트,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는 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그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적어도 2달란트, 3달란트는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보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고 말씀했고요, 주님도 이름 모를 소자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친절하게 대접하는 것까지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보상이 자판기에 동전 집어넣고 커피 누르면 커피 나오고 율무 누르면 율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상이 내가 집어넣고 누르는 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보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을 한철에만 농어 낚시가 허용되는 호수에서 아버지와 10살짜리 아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날은 농어 잡이가 허용되는 바로 전날입니다. 내일부터 농어 잡는 게 허락이 되는 거예요. 밤 12시 땡 해야 이제 그날부터 농어 잡는 게 허락이 되는데, 밤이 으슥한 그 시간에 아들과 아버지가 둘이 호수에 앉아서 낚싯대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조금 있는데 아들 낚싯대가 이렇게 확 휘어지면서 큰 고기가 한 마리 걸려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살짜리 아들이 그 낚싯대를 들고 씨름씨름을 하다가 끌어올렸는데 보니까 엄청 큰 농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들은 너무 좋아서 막 흥분해 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시계를 이렇게 딱 꺼내서 봅니다. 10시 반입니다. 밤 10시 반입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호수에서 낚시하는 사람은 2 부자간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낚시꾼들도 없고 거기 그 주변에 다른 배들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그 농어는 풀어주고 우리는 다른 걸 잡자. 아직 시간이 안 됐단다. 그러니까 아들이, 안 돼요 아버지, 이렇게 큰 고기를 잡은 건 내가 처음인데요. 봐요, 옆에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잡아가지고 그대로 놔뒀다가 그 다음에 밤 이제 12시 땡 하고 그 다음 날 되면 이게 합법적으로 잡는 거니까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돼, 풀어줘. 아들이 그냥 조금 전에 그 펄펄 뛰던 그 기분 싹 잡치면서 아버지가 안 된다고 풀어주라니까 할 수 없이 그 농어를 놔줬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 큰 농어를 풀어줬으니까 얼마나 손해가 됐을까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모범적인 경영자 상을 받게 됐습니다.
방송국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앞에 갖다 댄 그 자리에서 이 아들이 정직하고 모범적인 경영자 상을 받으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이 자기 10살 때 농어 잡던 이야기를 그 방송국에서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고 안 계시지만 그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쳤던 게 바로 정직, 이걸 가르쳤다. 12시면 잡을 수 있는 일을 10시 반인데 내가 잡았더니 아주 매몰차게 아버지는 그 농어를 다시 풀어주라고 했다. 그때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미웠고 그리고 너무 분했는데, 근데 그 추억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 여러분들, 훗날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에게 갚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온 일꾼들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보상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먼저 온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충성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보상 심리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몇 시에 일하러 가게 됐냐면 제3시에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나라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제3시니까 6을 하면 아침 9시거든요. 여러분들, 들에 일하러 가는 사람이 아침 9시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나라나 이 나라나 농경사회는 해 뜨면 그냥 일하러 갑니다. 근데 아침 9시까지 이 사람들도 자기를 선택해서 농장에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침 9시까지도 그들은 조바심을 하면서 거기서 인력시장에서 서성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만일 주인이 그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뒷시간에 나타났더라면 훨씬 뒤에 선택받아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농장 주인은 일거리가 없어서 소송되던 사람들을 불러서 일거리를 줬습니다. 처음에 약속한 대로 일당도 줬습니다. 여러분들, 일거리가 없었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을 선택해서 일을 시켰고 일당을 줬다면, 여러분들, 불러준 은혜, 써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인을 바라봐야 하루 일하고 끝나는 겁니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가 땀 흘려가면서 일한 대가는 반드시 보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단순히 보상만 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동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의 계산법과 품꾼들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얼마나 조바심을 했겠습니까? 만일 오늘도 일 못하면 내 가족 생계 문제가 어떻게 될지 보장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오후 5시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주인이 불러서 포도원에 집어넣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 그 사람이 시간만 가라, 그렇게 일했을까요? 1시간밖에 일할 게 없는 사람이 왜 참은 안 주나, 그렇게 일했을까요? 1시간밖에 안 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었을 거예요. 만일 오늘 일거리가 없으면 당장 가족들 생계에 문제가 있는 그 상황에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열심히 일하면서도 주인을 향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 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 그겁니다. 봉사할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어떤 자세로 일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의 질이 어떻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맡은 일, 그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인 줄 알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고 싶어 합니까, 지금? 참된 신앙의 동기가 뭘까요? 주님께서는 물론 충성한 일꾼에게 상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거기에다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상급, 이 면류관 받을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총, 그 특권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섬김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일을 합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순교 제물이 될 때까지 그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며 수고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매도 수없이 맞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그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 삼아주신 거, 하나님 나라 가면 받을 상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천국 가서 받을 면류관 생각하니까 왜 감사가 안 나오고 찬송이 안 나오겠습니까?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의 기본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어진 상황 때문에 찬송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건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옥이고 두들겨 맞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거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자녀 되고 천국 가서 받을 생각,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찬송 풍성하게, 기도 충만하게, 그게 근거가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온 품꾼들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을 처음에 믿고 사랑할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해도 감사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잖아요. 여러분들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었잖아요. 불신 가정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매질을 이기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상을 바라보고 주님께 받은 은혜 받아보면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사라지잖아요. 고마운 마음이 시간 흘러가면서 변하잖아요.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자세를 오늘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자세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일꾼들 속에서 뭘 봅니까? 비교의식을 봅니다. 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까? 하루 일이 끝났을 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받고 끝났다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은 일당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교의식, 이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시기 질투에서 나오고, 거꾸로 시기 질투는 어디서 나옵니까? 비교의식의 산물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다 줍니까? 야고보 3장 14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온 품꾼들의 마음을 악한 영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로, 비교의식으로 마귀에게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갈등 속에 살며 서로 물고 뜯다가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약점이 이 처음 온 품꾼들에게만 있느냐?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일은 세상의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 덕도 유익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품꾼의, 이 포도원의 품꾼들, 누구를 보고 지금 일을 해야 됩니까? 늦게 온 그 사람을 보고 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인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예? 누구를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주인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주인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 있는 품꾼들을 바라보면서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나를 불러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보다는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비교의식을 가지는 과오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그들보다 내가 나으면 이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게 되고요, 아주 자만하게 세상을 삽니다. 그 사람들한테 비교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비굴해지고 아첨하는 인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과 아첨은 입장만 바뀌어놓으면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뒷면이에요. 예. 돈 있다고 교만한 사람이나 돈 없다고 비굴한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돈 없는 그 사람도 돈 있으면 교만하게 되고요, 교만한 그 사람도 빈털터리가 되면 이거 아주 비굴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비교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거 얼마나 잘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뭘 나중에 남길 건가를 생각하며 사는 그거 하나만 똑바로 정립되면요, 문제 될 게 없어요. 많이 받은 사람 배 아파한다고 뭐가 나아지는 게 뭐 있나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뭡니까? 같은 주인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께 사랑받는 걸 보면서 기뻐할 줄 알고 좋아할 줄 알고 축하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식이 생겨날 때 우리는 성숙한 민족이 되고 성숙한 교회가 됩니다. 나보다 더 잘되고 나보다 더 복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에 그 말씀이 그랬잖아요.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 열어서 축복
축복만 하며 살아야지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자세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만심 아닙니까?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로의식의 반대는 여러분들 그 빚진 자 의식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빚진 자다. 여러분들 빚졌으니까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먼저 온 사람도 공로의식이 아니라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앙생활들 했을까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철저한 은혜의식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까요? 그래서 직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그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 주님 앞에 겸허하게 빚진 자 심정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직분까지 줬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교만할 일입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뭘 해주실 거냐? 흥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고 지옥갈 인간들입니다. 할 일 없이 인생 낭비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기에다가 교회에서 직분 맡아 주의 일까지 하게 하셨다는 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큰 일이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늦게 와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르면 우리와 똑같은 은혜 받는 걸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갈등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늦게 믿은 사람, 나와 똑같은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사랑받고 사명 감당하는데 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야 됩니까? 그들보다 더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자만심입니다. 그게 바로 빚진 자의 심정이 필요로 하는 공로의식입니다. 우리는 결국 다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 것도 없고 때가 되면 나와 상관 있는 것도 없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분입니다. 생명도 죽음도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